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예배로 초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동문 5문입니다. 교동문 5문 10편 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다 것이니이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정말 평일의 삶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인생이라는 싸움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소망이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의 신실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인생의 싸움에 지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능력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25절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는 무수한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학자인 윌 박사와 듀란트 박사는 지난 3000년 동안 이 세상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이 단 286년에 불과했다. 3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날이 286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구촌 역사에는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다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쩌면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부부 싸움, 입시 및 취업 전쟁, 질병과 바이러스와의 사투, 직장에서의 생존 경쟁, 범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 등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모임에서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부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누가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됩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할례를 시행했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본서가 시작되는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기원전 9000년경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두 겹으로 둘러싸인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의 내벽과 외벽 두께가 각각 3.5m 그리고 외벽은 1.8m고 각 성벽의 높이는 9m나 달하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때 바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과학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고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가나안 땅이 첫 성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왜 그렇게 명령하셨고 왜 이런 승리를 주셨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승리를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이란,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주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탄입니다.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은 곧 내 손에 들린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 정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성과 그 성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로 그들의 손에 이미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선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선물의 약속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면 곧 승리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내게 주어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확신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암이든 질병이든 바이러스든 가족 구원이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선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선물로 주셨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발로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총 13바퀴 돌고 그들의 발로 땅을 밟을 때에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이치와 법칙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한 지식과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틀과 사고로 다 이해하려는 것은 불신앙이고 사실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고 끝까지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승리를 얻는 믿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특별히 숫자 7이 4번씩이나 강조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 바퀴 등 4절 한 절에서 4번씩이나 아라비아 7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7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일이든 오직 하나님은 주님만 신뢰하며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온전히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침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 때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즉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대화 절대 금지 명령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침묵을 왜 강조했을까요? 사람은 그의 말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의 말로 흘려보내고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백성이 침묵하지 않고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힘써 싸워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 시간 낭비야. 여호수아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사지로 내모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만일 잠잠하라는 명령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 아비들처럼 악한 말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잠잠하라고 3번씩이나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 수준입니다. 바쁘다, 힘들어 죽겠다, 저 사람은 안 돼, 못해 등등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먼저 잠잠해야 합니다.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파괴적인 말을 그치는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침묵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7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7째 날 7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 때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와 하고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는 외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침묵하면서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침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경청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면에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달 동안 이제 2월, 3월 동안 잠언 필사하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언 필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에게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조용히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첩을 꺼내어서 기도 제목을 7개만 적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몇 달 후에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몇 달 후에 그 여인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여리고성,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 앞에는 싸워야 할 여리고성들이 난공불락의 문제가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의 할 일은 즉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는 무너진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성 안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을 칼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가나안 땅 원주민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만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죽임을 당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은 각종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함께 섞여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오염시킬 위험을 제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리고성 남녀노소를 멸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피조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 모두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25절, 우리 같이 25절, 본문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친척 등 많은 사람을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믿음을 결단하고 희생했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관영한 땅에 방주를 지어 그의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한 관수도 죄수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결단하고 세례받음으로 그의 온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비록 약하지만 믿음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직장과 우리 사회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동화 시인이란 분이 있는데 나 하나 꽃피어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 즉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요, 정치적인 구호나 선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사랑함으로 살아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물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가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를 전파하여 교회로 인도하면 우리 교회가 40명이 80명이 되고 80명이 160명이 되고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올해 한번 작정합시다.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한 영혼을 거룩과 사랑으로 물들이리라.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비방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나 한 사람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사랑의 삶으로 그것을 물들인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가정으로, 사회로, 일터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가정의 일이든 바이러스든 마귀의 공격이든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과 악한 말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 전파로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불평과 비난과 악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선한 행실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올 한 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2,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고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를 올 한 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물들이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우리 일터와 세상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함으로 이 시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겁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악한 말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선한 행실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성경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누룩같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나날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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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 30명 내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급적 성도들은 이제 힘을 내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가 어려운 분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제공합니다. 2020년, 2021년 예결상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 목장 편성이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누락된 분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2월 3일부터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각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필사하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구약 성경 중 잠언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 쓰기를 실시합니다. 2월 첫 주일부터 3월 마지막 일까지 방법은 손으로 직접 노트에 쓰거나 컴퓨터로 한글이나 영어로 타자하여 출력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상은 3월 내로 제출하신 분에게 선물을 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카톡방에 또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만큼 또 출력하고 공유하셔서 이번 설 명절에 가정에서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 기간인 새벽기도회는 휴회합니다. 11일 목요일, 10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는 휴회하고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